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십니까? 저는 SF라고 말하는 과학 공상 과학 영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우주선이 나오던가 로봇가 나오는 영화를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인상 깊게 본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스타워즈라는 그런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영화를 어렸을 때 보면서 느꼈던 것은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까만 망토에 까만 마스크, 까만 모자를 쓴 다스베이더라고 하는 악의 화신, 저 사람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제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그 주인공들이 그 사람을 이기기를 두 손 모아서 기도하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영화가 시작이 되었고 영화가 어떻게 끝났는지도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악의 절대 악이라는 다스베이더라는 그 사람은 아직도 저의 기억 속에 오롯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겨야 되는 존재이고 이 세상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바로 그 다스베이더라는 그런 캐릭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스타워즈를 보고 이제 한 20년이 흐른 후에 그 스타워즈의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 이 순간에 다시 스타워즈라는 그 영화가 개봉을 하였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스타워즈가 다시 개봉을 하였는데요. 이 스타워즈의 내용이 그 후에, 그러니까 모든 우주전쟁이 끝난 후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우주전쟁이 일어나기 전의 이야기로 이렇게 그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영화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이 다스베이더라고 하는 절대악, 그러니까 까만 망토에 까만 옷을 입고 까만 마스크를 쓴 이 악의 무리, 이 사람이 어떻게 악의 길을 걸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영화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순수했던 청년이 그 삶을 이어가는 중에 악한 것들을 선택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절대 악이 되었더라. 이렇게 영화가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들의 영화는 1편 다음에 2편이 나오고 2편 다음에 3편이 나와야 되는데 이 스타워즈는 모든 것을 총괄하는 영화가 나오고 맨 앞에 아기였을 때 그 영화 1편이 나오고 2편이 나오고 3편이 나오고 4편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영화가 진행이 됐다는 거죠. 상당히 흥미로운 영화의 기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기법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쓰셨습니다. 언제 쓰셨냐면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기법을 먼저 사용하셨어요. 오늘 제가 사사기에 이제 여러분들과 2020년도를 함께 사사기를 봤고요. 2023년도가 됐습니다. 2020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셨냐면 사사기의 내용 중에서 온니엘로부터 시작해서 삼손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사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그 악한 그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그리고 전쟁 가운데서 유린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억압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야 됐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사사기의 한 사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이 사사기의 이제 마지막 2023년의 마지막을 찍으면서 이 사사기의 제목을 마지막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사사기 그 첫 번째 이야기. 다시 말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사사기의 내용, 마지막에 17장부터 나오는 이 내용은 사실은 사사기의 사사들이 왜 나타나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쭉 보여주신 후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이 사사기의 내용이 왜 시작되었는지 너희들 아니? 라고 하면서 이 마지막의 내용들을 그 사사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실들을 기록해 놓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의 내용이 없었더라면 사사기의 내용이 시작될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려움 가운데로 이끄셨고 때로는 전쟁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억압으로 그렇게 핍박받고 유린당하게 하셨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함께 느끼고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는데요. 오늘 사사기 본문의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더니
이 내용은요, 이 이야기의 전개의 내용은 다른 사사들을 소개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사사가 되었다. 이 내용이 사사기의 전반적인 그 소개의 패턴입니다. 이런 패턴 가운데서 오늘 첫 번째 다시 시작되어지는 이 사사기의 내용 중에서 소개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무엇이 아쉽냐면 사실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요, 한문에서부터 번역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원어에서 1절을 번역을 해보면 원어적인 내용에서는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원어적인 내용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카 야훼라는 사람이 있었다. 누가 있었다고요? 미카 야훼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요, 나중에 5절에는 이름이 바뀝니다. 1절에서 미카 야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미카, 누구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고요. 야훼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호 야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는가? 되게 의미가 상당히 좋은 의미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그런 이름이 미카 야훼라는 이 이름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에 살았다고요?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우리가 에브라임 산지 하면 좀 이렇게 다가오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딱 와 닿으실 것 같은데요. 옛날 조선 시대에 이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인왕산 아래에 살고 있었다. 좀 이제 와 닿습니까? 그러니까 이도라는 사람이 인왕산 아래면 어디죠? 궁궐터잖아요. 궁궐터에 살고 있었다면 우리가 이도라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이 사람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겠거니 하고 그렇게 짐작이 오잖아요. 요 1절이 유대인들에겐 그렇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에브라임 산지에는 무엇이 있었냐? 바로 중앙성소를 말하는 하나님의 회막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이 실로라는 곳인데요.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중앙성소 사상은 예수님이 오시던 그 순간까지도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되어지는 정서였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에브라임 산지에 미카 야훼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누군가 유대인에게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은 무엇라고 반응하냐면, 우와, 상당히 신앙적이고 상당히 준비된 예배자네? 라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신앙적으로 좀 더 우월하거나 아니면 구별된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오늘 이 미카 야훼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지, 이제는 이 사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조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이야기는요, 이 미카 야훼라는 사람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갑자기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사가 되는 과정이 아니라 그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우리 2절 잠시만 보도록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께서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그러니까 엄마가요 어느 날 은 1,100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저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주하셨으므로 그것이 내 귀에 들렸습니다 라고 갑자기 엄마가 은을 잃어버린 이야기를 쭉 이끌어냅니다. 그런데요, 은 1,100이요 그냥 사사로운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 1,100은요 우리가 작년에 봤던 그 삼손을 잡을 때 그 드릴라에게 방백들이 와서 삼손의 약점을 알려주면 우리가 돈을 주겠다라고 그 나라에서 긁어 모아온 돈이 은 1,1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긁어 모아야지 만들 수 있는 돈이 얼마라고요? 은 1,100이라는 거예요. 이런 돈이 그 가정에 있었대요. 저희 집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없죠. 그 돈이 지금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갑자기 흥분을 해서 저주를 하기 시작했고, 그 저주가 그 아들의 귀에 들렸고,
그 아들의 귀가 열렸고 그게 두려워서 엄마에게 다시 갖다 드립니다. 이 이후에요, 이 집에 제사장을 드리는데요, 가정제사장을 드리는데 계약을 맺습니다. 뭐라고 계약을 맺냐면, 너가 우리 집에서 가정의 제사장을 하면 내가 연봉으로 은 10개를 줄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연봉이 은 10개였다는 거죠. 은 1100을 지금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서는 지금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내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훔쳤습니다 라고 다시 어머니에게 반납을 합니다. 그리고 나니 어머니가 이제 그 다른 일들을 쭉 이루어 나가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이 내용에서, 엄마와 아들의 내용에서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거 아닌데 라고 그렇게 생각돼야 되는 그런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소개를 어떻게 했다고요? 상당히 거룩하고 종교적인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엄마의 돈을 훔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부르면서 출애굽시키셨을 때 주셨던 두 돌판, 거기에 기록된 계명 중에 한 가지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을 지금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에도 불구하고 미카 야훼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훔칠 때 두려움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지갑에서 단돈 10,000원을 훔쳐도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 것이 사람인데, 어마어마한 돈을 훔치면서도 미카 야훼라는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상태다라고 오늘 사사기의 저자는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야, 아무리 거룩하고 종교적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미카 야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웃긴 것이 하나도 있습니다. 재밌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어머니에게 은 1,100을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어머니 2절입니다.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처음에는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 어마어마한 돈을 다시 찾으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와, 내 아들이 정직하니 너가 복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았던 상황이 지금 사사기가 시작되기 전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엄마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들먹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미가의 가정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그의 이름이 하나님이 있고 그의 삶이 터전이 그 실로에 가까워 있을지라도, 중앙성소 가까이 있을지라도 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1도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엄마의 말은 두려워합니다. 엄마가 저주하는 그 말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물건을 훔칠 때 8계명을 어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어머니의 저주에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내 이름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어떠한 신앙의 고백이 있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우리들의 삶의 바운더리가 교회에 가깝고 우리의 신앙이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믿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 저도 미가와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저의 신앙생활과 저의 모습, 그것이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판단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의 삶 가운데서 제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요즘에 제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요즘에 경험하고 있어요. 아니, 주성진 목사님이 오신 이후에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것이 저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선한 것으로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주성진 목사님을 우리들에게 주셨잖아요.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선한 것으로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자꾸 일을 주세요. 네. 선한 것이 일로 계속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들과 이 사역을 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이게 과연 우리 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인가? 이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이런 질문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정말 사람이 정말 없을 때 특별 새벽 기도회, 그것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퀘스천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나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것을 하면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저보다 더 뛰어넘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힘보다, 저의 능력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였습니다. 작년도 은혜였고 올해 초도 지난주 주일 저녁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 언어를 빌으면 폭포수와 같이 강권적으로 영광스러운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흐릿하게 보였던 하나님, 그 안개 가운데서 나를 이끄셨던 하나님이 이제 선명하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요즘에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정의가 저에게서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제가 BTS를 알면 뭐합니까? 그 사람이 나를 모르는데. 제가 하나님을 알면 무엇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오늘 미가와 그 가정이 그렇게 그 신앙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서 이 사람들을 향하여 사람들은 상당히 신앙적인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사사기 저자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예배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무엇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그 신앙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가정을 보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오늘 미가의 가정은 신앙을 예배하는 신앙을 가진 가정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였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신앙을 예배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예배하는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을 예배하는 신앙이란 나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그 신앙을 평가하는 것이 신앙을 위한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결과적으로 나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잘 돼야 되는 거죠. 내 신앙에 내가 잃어버렸던 것이 잘 되면, 내가 찾으면 은천백을 찾았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잘 된 거예요. 내가 복 받은 거예요. 내 아들이 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걷다 갖다 붙여버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삶이 잘 되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입니다. 그런데요, 내 신앙이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힘든 것 같아요. 내 신앙이 자꾸 거꾸러지고 넘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예배를 진실하게 드려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가운데서 무엇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찾다 보면 결국적으로 찾아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 사람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 공동체에 참여할 수 없어. 내가 저 프로그램? 저거 나를 위한 것이 아니야. 내가 저거 들어가면 나 잘 될 거 하나도 없어. 이것이 무엇을 위한 신앙이라고요? 신앙을 위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런 신앙을 미가를 통해서 보고 우리도 그런 신앙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욥이 그렇습니다. 욥의 삶은 풍족하였죠. 만약에 이 사람이 신앙을 위한 신앙을 가졌다라면 그가 꼬꾸라지고 엎어졌을 때 자신의 문제를 자신에게서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는 말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도 정말 원치 않은 시험을 받을 수 있다. 의미 없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시죠? 그 시험 까닭이 없다.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은 그러한 어려움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사람이 대면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찾죠? 문제의 근원과 원인을 찾죠. 우리가 주일마다 보고 있는 바울의 여정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바울이 가는 데마다 막 잘 됐을까요? 막 환송받고 환대받았을까요? 아닙니다. 돌로 맞고 매를 맞고 때로는 쫓김당하고 버림받고,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지금 원하고 계십니까?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잖아요. 나는 잘 되고 복받기를 원하잖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생활이 아닙니까?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까? 아니, 저의 신앙의 모습이었다고요. 저도 그랬다고요. 하나님은요, 오늘 사사기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고 있는 신앙이 아니다라고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미가의 가정은 그렇게 삶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미가의 가정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결정적인 그 내용이 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미가가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게 도로 주니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돈을 찾자마자 그 은 200을 털어서 무엇을 만듭니까? 신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이 생겼습니까? 생기셨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서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셨던 그 돌판, 그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내용을 지금 이 가정이 무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이 일을 싫어하시는지 신명기 5장 7절과 9절의 기록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여호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어디까지 이른다고요? 그런 범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들아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엄마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3, 4대까지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러한 신앙을 저는 예배를 예배하는 신앙이다라고 두 번째 결론 내었습니다. 예배를 예배하는 신앙. 예배를 예배한다. 이게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이 미가의 가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근동의 그 신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그러니까 사사기가 쓰여졌던 이 시대에는요, 예배를 드릴 때 신상이 없는 예배는 없습니다. 없어요. 신은 무조건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힘든 문화적인 배경을 가졌던 것이 이 사사기가 쓰여졌던 문화적인 배경이라고요.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섬깁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그것이 신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만들어 놓고 눈에 보여야지. 물이라도 붓고 우리가 손이라도 비벼가면서 예배하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의 가정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행동했을까요?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예배를 위한 예배를 준비한 겁니다. 이 예배 때는 이게 있어야 돼. 그래서요, 이 이후에 준비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에봇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제사장도 준비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신당도 준비해서 그 신당에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까지 넣어 놓습니다. 판테온이라고 하는 만신전을 미가가 만들어요. 이것이 미가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또 의지하면서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배를 즐거워하고 예배를 위해서 모든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카타르시스가 있어야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라는 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얻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에 동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비록 이곳에서 어떤 은혜의 감격이나 눈물이나 그런 것들이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내 상한 마음을 올려드렸다면 그것이 예배입니다. 근데요, 저도 밑에 앉아있으면 평가합니다. 목사님 저렇게 설교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 부목사님 내려오면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네. 제가 이제 조금 권위가 좀 있습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평가하고 전 예배를 예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살았다고요. 목사도 예배를 예배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나님 보여주셨다고요. 이 예배가 어떠하던 간에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감격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정성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세요. 여러분들의 찢긴 마음과 상한 심령을 여러분들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돼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한 여자가 찾아옵니다. 우물가에서 쉬던 예수님에게 한 여자가 찾아와서 내가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당신들은 예배 장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단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고자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예배에 대한 감격이나 찬양에 대한 카타르시스 없어도 돼요. 하나님은 예배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평화가족 여러분, 미가의 가정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미가의 가정은 예배를 예배하고 신앙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사사기 저자는 갑자기 6절에 묵직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자막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어떻게 행하였다고요? 무엇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불러내셨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백성이라는 말은 내가 너의 왕이다 라는 것을 에둘러 말씀하시는 표현입니다. 나는 너의 왕이 될 거고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될 거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내가 너를 평생토록 인도하여 줄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저자가 갑자기 무엇이 없다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었으므로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미카 야훼잖아요. 그리고 그의 삶은 중앙성소에 가까웠잖아요. 근데 그들의 삶에는 무엇이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시작입니다. 사사기의 시작은 각 사람의 신앙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니 그 신앙의 변질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사기의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대에도 사사기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사람들의 신앙이 예배를 위한 예배, 신앙을 위한 신앙, 그것을 가진다면 사사기는 다시 돌아온다라고 우리들에게 마지막에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진짜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의 성품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